네, 오늘은 사순절 묵상 20번째 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20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욥기에서 다른 친구들은 세 번 연설을 하게 되는데 소발만 두 번 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연설로 자기의 연설을 다 끝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앞에서 말한 빌닷의 18장에서 빌닷이 연설한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이 소발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연설의 서두에서 자기 연설의 근거를 밝혀요.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항상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의미가 있고 또는 권위가 있는 말이다. 또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의 출처를 꼭 밝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째는 나를 깨닫게 하는 영의 현현, 즉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고대 지혜의 전승, 즉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지혜를 근거로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연설의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에 의거해서 소발은 악인의 덧없는 행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소발 이전에 빌닷의 얘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뭐냐면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리고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있는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강도 있는 비난을 하는 것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1장부터 20장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충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를 욥의 친구들이 욥과 욥의 가족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발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서 친구들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도와주고 이해하기는커녕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듯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친구들의 비난보다 강도 있는 변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짝 감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비난할 때는 욥의 그런 모습이 의아하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도 좀 더 비난의 강도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말들이 격해지고 그리고 거칠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것도 보면 우리는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5절, 6절에 실제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래놓고 8절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하고 사라진다는 표현도 하고 7절에는 정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게 표현이 되게 거칠어졌어요. 다 망하리라, 죽으리라, 끝나리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치하게 느끼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배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서 욥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친 표현을 하면서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악인의 삶은 독이 있는 음식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악인의 삶을 표현합니다. 뭐 이건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비유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결국 악한 사람의 행위는 마지막 단계에서 파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누구를 파괴하느냐? 악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을 향해서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그 악이 너를 파괴할 것인데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너의 악함이 너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까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쓸개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욥의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비난은 욥을 향해서 너는 참 악한 사람이고 너의 그 악의 결과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의 핵심에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비난의 근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과 또는 표준 교리의 가르침, 그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욥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준 교리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기준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을 포함한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자료를 참고로 했고 더 많은 가르침과 지혜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 판결하고 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두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좁은 생각과 소견과 우리들의 좁은 경험이 감히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걸 지금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욥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1장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고 인정하시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그렇지 그거 다 뺏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것 때문에 내기가 돼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욥이 어떤 죄와 악한 자가 돼서 이 고난을 그 악의 결과로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근거만 달라요. 내 묵상의 근거, 아니면 옛날 조상들의 근거, 내 깨달음의 근거, 이런 근거만 다르게 할 뿐 지금 그 세 친구들은 뭐냐? 자기들이 경험한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들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거로 욥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에 가두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예수를 예를 들어 20년, 30년 믿었어요. 적은 세월 아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3번, 4번 바뀔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럼 그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기준과 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가치, 내 틀.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각기 다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른 확신으로 그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는 있으나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가두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역사가 긴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작은 지식을 기준으로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 가정마다 아픔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하옵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크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